할렐루야.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사순절 갈보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봉독하실 텐데요.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여인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여인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두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의 학창 시절의 신앙을 세우고 저희 학창 시절에 있었던 시기의 신앙들을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며, 한 분은 또한 저의 군 생활 가운데서 또한 말씀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두 분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듯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를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변화가 좋게 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은 이유가 있었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런데 먼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현장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함정을 파놓거나 잠복 수사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이 현장 검거입니다. 그렇듯 이 여인을 잡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를 깎아내리고 잡아내리기 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또한 깎아내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또 한 부류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9절에 어른부터 젊은이들이라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죄에 대한 벌을 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이것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뉴스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가운데 짓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의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투
뭐 이제 미투 여러 가지 이 고발성 고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학폭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학폭이라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여론들로 인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군중 심리와 같이 그 한 사람의 죄의 뉴스를 보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수많은 질타들과 손가락질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 가운데서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관계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돌을 함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투가 유행했는데요, 이 미투로 인해서 엄청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오달수라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 없고, 단지 미투라는 흐름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가 찍었던 영화에서 하차하게 되고, 많은 CF와 여러 가지 방송과 여러 가지 출연하는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알지 모르시겠지만 오달수 배우라는 사람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고발했던 그 사람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고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사실관계 없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다시 일어서기에는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군중심리에 이끌려 함께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그들은 죄 없는 사람 편에 서서 죄 있는 사람을 돌로 치려 했고, 그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려 했던 사람들로서 나 자신은 뭐하다?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으로 나 자신은 거룩한 사람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저 여인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뒤돌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음행한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심을 통하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할 그분은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또한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이 음행했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놓인 것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여인이 변화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였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음행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인된 삶에서 새로운 거룩한 의로운 자로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아픔에서 나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공격하던 그 적과 같은 인생의 원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 고통들이 평안과 기쁨과 나음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두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던 그것은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장소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신 그 일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요한복음 갈보리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낮고도 천한,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음행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였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그들 가운데 만나줌이 아니라, 또한 그들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하는 현장 가운데 잡혀온 그 죄악 가운데 누구보다도 수치스럽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그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역사로 만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좌절과 낭망한 저 비참한 인생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귀 높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없애시고, 또한 우리를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하여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고 그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감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된 자, 우리의 대적된 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그 죄악 가운데 물러들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가 그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